오늘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한 마음으로 주님 3번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힘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리에 나가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이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록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들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겨서 신뢰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배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과 무속신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행성 도박과 알코올 중독, 특히 마약으로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당회장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67년 역사 가운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로에서부터 영화배례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지고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제 위에 주님께서 자중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헌신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이길 수 있지만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보장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 앞부분에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한 것, 본체 확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백세가 다 된 그가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절망의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꿈꾸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도 그 꿈꾸는 것에서 변화가 됩니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쌓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12년 내 이 통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해가 되었는데 약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 꼴이 되었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거리가 다가오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젊음의 모습에서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미래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눈으로 바라보는 것 보고 살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 사회 곳곳에 우리를 염려케 하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제 많은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절대 부정적인 사람, 늘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록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형들조차도 자기에게 와서 다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을 꾸는 순간부터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 곡식단이 밭에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다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편애하고 좋은 옷을 해입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얘기하니까 저 녀석이 건방지게 짝이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들으세요. 내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한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분노해서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동생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 탄식하며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북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노예로 살면서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 생활 속에 형통케 되었고 그 주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온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승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모함해서 그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더 나빠지고 더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런 꿈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 교도소장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교도소 전체를 돌아보도록 열쇠를 맡겼던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긴 연단의 시간이 거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꿈과 힘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일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처소 성전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때 성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22장 2절로 4절에 설명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시 품은 이 거룩한 꿈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꿈이 완성됩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대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해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꿈꾸고 바라는 것이 현재로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의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서는 꿈은 그건 올바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꿈, 말씀에 서는 꿈이 참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위에 우리의 꿈과 믿음을 쌓아놓으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꿈과 믿음을 세울 때 그것이 굳건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가온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드린 피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피의 제사는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그 앞에서 직접 죽여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죄사함을 위한 속죄 피해 제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아들들을 둘 낳은 기록이 나오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아이는 농사꾼이어서 나가서 농사를 했고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수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행위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 역사의 속죄는 피 흘림의 역사였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 좌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첫 태생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하리라. 그날 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은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온 전국에서 밤새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가축의 수컷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피해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서 죽어 피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 죄와 나쁜 습관, 성격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데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암으로 죽는 사망 환자, 병으로 죽는 환자는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망에 이르는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술 먹고 만취해서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분명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중독에 빠지니까 그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전을 못해서 애꿎은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온 가족을 절망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셔도 너무나 마십니다. 세계 어디 나라 다녀도 이렇게 취하게도록 마신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판검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취해서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이라 그래서 3년 징역입니다. 3년 살고 나서 또 사람 또 죽입니다. 최소한도 한 30년에서 한 50년은 때려야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심각합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지금 온 전국에 퍼지는 이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동성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독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중독의 사슬에 꽁꽁 묶어놓고 파멸하기로 이끌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중독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고는 소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중독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기쁨을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갖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절망을 이깁니다.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창업자 할랜 데이비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90년 인디애나 헨리빌에서 이남일년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요리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자기가 해야 됐는데 10살 때는 하루 14시간씩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달러를 수입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았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한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내 젊은 시절 내내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됐는데 보험 매판원, 철도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뭐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기 음식을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주유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음식 맛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대한 자신이 생겨가지고 식당을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샌더스 카페입니다. 금세 그 카페가 그 지역의 맛집으로 유명해졌고 1935년 켄터키 주지사 루이 라푼이 그에게 명예 호칭을 줬는데 당신은 켄터키 커널이다, 켄터키 대령이라고 하는 명예 칭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그가 내가 이 음식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압력밥솥에 닭을 튀기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11가지 조미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왔는데
또다시 실현이라고 합니다. 1955년에 식당 근처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손님들이 급감하고 식당에 또 불이 나서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입니다. 남은 재산은 정부의 사회보장금 105달러와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저기저기 충격을 받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까지 생각을 했는데, 절망의 시간에 우연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을 듣게 되면서 그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만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다른 식당에다가 넘겨주고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다.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요. 로열티 받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음식점마다 가서 내가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테니까 로열티를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아이 정신 나간 영감 받냐고, 우리 있는 거 파는 거 우리 수입을 하지 무슨 로열티를 주냐고. 트럭을 몰고 미국 전역을 다니는데 몇 군데를 찾아다니냐? 1008군데를 찾아다녔어. 꿈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마침내 1009번째 1950년 유타주 솔트레이크의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그 로열티를 내고 그 기술을 사겠다. 그래서 KFC 1호점을 열면서 닭 한 조각을 팔면 4센트 로열티를 받기로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1964년도 존 브라운 주니어와 잭 머시라고 투자자가 와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이 프랜차이즈로 지점을 낼 테니까 아예 그 전체 로열티 이 권리,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넘기시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수익금을 가지고 커넬 할랜드 샌더스 자선협회라고 하는 장학교와 자선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수차례 그런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꿈과 희망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이뤄내는데 성공을 하고, 그런 벌어들인 그 수익의 많은 돈을 그 켄터키의 우리 CGI 멤버인 교회 건물을 쳐서 헌당을 하고 밥 라저스 목사님 교회를 헌당하고 한 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행진했던 날마다의 삶이 인생의 정상의 날이고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꿈과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 잡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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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커널 샌더스가 이 찬송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 간에 결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성전, 부속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TV 생중계로 여러분 분들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이 결승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한미관계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주님이 다 풀어주셔서 한미관계,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서 외교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가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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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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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시고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염려를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걸어가 꿈을 꿀지어다 걸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거리가 꿈을 꾸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눈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앞에 거리가 꿈을 나게 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믿음 축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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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가 꿈꾸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끈들 축하하여 주시고 주들에게 병들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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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혼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파 오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다 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리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가 병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분인데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인데 주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셔서 이제 약을 끊고 우울증도 이겨낼 것입니다. 불면증에서 주님 노연함 받게 하시고, 가끔 심장이 조이고 아픈 분은 주님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고혈압으로 늘 뒷머리가 무거운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 불편한 분들 주님 치료하시고, 종아리에 통증이 있어서 다리가 붓고 잘 못 걷는 분을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의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의 찬양. 주님만을. 주님 영광 가운데 쓰여지며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